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선생이라고 말씀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주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러니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라. 성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활같이 그래도 너희도 그래 본보기로 내가 보여주시니 너희도 그렇게 가라. 그리고 여기서 주의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는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행복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스승이라고 성경만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스승으로서의 스승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이제 그거 따르는 사람들은 그 스승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이제 그 스승이 섬긴 대로 그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생으로서 섬겼으니 너희는 더욱 섬기라는 그런 조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승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네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스승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이 스승이시다. 우리 전체의 참된 스승이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스승이요 주님이십니다. 제자가 스승만 못하다. 종이 주인만 못하다. 따라서 스승과 주인이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면은 제자나 종에게도 그런 시련도 있고 그런 당연히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했는데 우리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있지만은 거기서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행복이 있다고 여기 밑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맨 밑에요. 그거 보기 17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 보게 되면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만큼 3년 동안 배우게 되게 되면은 역시 그는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서당의 선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이것은요, 스승과 제자와 스승은 불가능한 관계고, 제자 없는 스승이 없고, 스승이 없는 제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인생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스승은요, 이 스승은 학생들에게 자기에게 배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인격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스승이 여러 가지 꼭 여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이나 세상에서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냐 할 것 없이 바로 스승과 제자였는데 바로 지식 전달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지식 전달과 더불어서 인격도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진정한 교사라고 한다면은, 스승이라 한다면은, 그러나 오늘은 이 인격 전달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 도리어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전달을 잘하면서도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 그리고 그 한 데서는 꼭 좋은 인격이 필요하다 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것을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그 인격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좋은데 그걸 사용할 수 없고 악한데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악한 것은 굉장히 빠른데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느립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됐는데 아직 금방 확 잘못됐는데 뭐 좀 잘 되려 하는 데서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지식과 더불어서 인격 전달을 잘하면은 그게 잘 이렇게 맞춰서 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어버리면요, 안 됩니다. 인격 전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하는 거하고 청소년 사역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해결돼야 돼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꾸만 그것이 다른 것이 그것을 침범하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요,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주님께 신뢰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오늘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아주 깊지 못하는 그런 서먹서먹한 그런 눈치를 보면서 살고 심지어 욕을 하고 스승을 깔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가르침에 반발하는 그 학생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스승을 치기도 하고, 성경말, 우리가 다른 뭡니까?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만큼 존경한다는 걸 말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요. 학생이 선생을 두드려 팬다. 응? 몰매 맞은 사람도 있어요. 선생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안 믿는 부모들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인격을 제대로 관리하는 곳은, 가르치는 곳은 교회거든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보내줬잖아요. 안 믿는 부모들인데 일부러 깨워서 일찍 보내줬다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안 하고, 예? 그리고 또 아이가 또 하나니까 또 오냐오냐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래, 철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릴 때. 지금 그 사이는 그렇고요. 부모 스승으로 본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인간 최초의 그 지식과 인격이 바로 어디서 오는가 하면 부모에게서 오는 거죠. 태어날 때 바로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최초의 교육이니까 가장 중요한 최초의 교육이 부모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부모가. 이거 능가할 것이 없어요. 사실상. 이걸 바라고 6세까지는 바로 이 부모가 전인 교육을 합니다. 전인 교육이요. 완전한 교육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했으면 우리가 무슨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에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시키는 방법은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아니면 세상과 그냥 함께 더불어 살게 그냥 만들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춤추고 돌아다니지 만들든지 욕심만 부리고 살든지 만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앞으로 뭐 결혼할 사람들 아이를 기르는 청년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명심해 두고 부모 교육이 엄청난 부모가 맨 처음에 아이를 기르는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심정을 해서 했잖아요. 내가 대통령한테도 그거 보냈어요. 어린이집의 선생들을 진짜 인격적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저들이 바로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라고 시키는데 그걸 그냥 보지 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니까 월급도 많이 주라 그랬어요. 진짜 그래 했어요. 내가 그 편지 보냈어요. 청와대에. 그 위에 가서 무슨 다 훈련 시켜놨는데 가서 그거 보고 뭐 그 사람들 또 월급 많이 주라 하지 말고 어린이집에 교사들 똑바로 교육해가지고 월급 제일 많이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 안 하다 보니까 그래 안 해. 뭐 여러 가지 뭐 또 생각해서 다 다르지만은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월급 조금 주니까 뭐해 교사들이 뭐 제대로 뭐 또 하는가? 그래가지고 뭐 아이 뭐 때리는 거 이런 데 나오면 막 야단스럽게 그냥 막 응?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뭐 완전히 죽이잖아요. 이게 잘못이에요. 내가 진짜 정말 교육부 장관 된다면요 이거 완전히 하겠어요. 내가 그럼 할 수 있나요? 날 찍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건 계획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그 어린이를 낳고 이렇게 한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그 준비하잖아요. 함부로 말이나 이런 성격에 대해서도 좀 내가 좀 갈갈했다면 그건 좀 자제를 하고 주의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뱃속에부터 벌써 인성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의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아이들 같이 예배하고 하는 건요 이미 그게 뱃속에부터 하면 교육이 돼 있어요. 어릴 때 젖먹을 때부터 계속 데려와서 하니까 당연히 예배한 줄 알아요. 그 예배에 와서 당연히 안 떠드는 줄 알아. 응? 그러니까 같이 예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되나요? 요즘 같은 우리 애들 같이 예배할 수 있겠어요? 애들이 꽤 많은데 한두 사람 있을 때 몰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교육이냐? 부모 교육부터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호의를 입었다. 이것이 정확한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이야. 그러면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거 보세요. 마리아 그 예수님 그 낳겠다는 그 소리 듣고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깊은 믿음이 있었는지를 성경 말씀은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못하니까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그 믿음이 좋았다는 거. 그러나 신은 아닙니다. 예?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점점 자라가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예수님 같이 호의를 입었어요.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거기에 그 자기의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요즘 같으면 목사하고 같이 살면서 교육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저 때고 바로 그
맡겼는데 그 어머니도 대단하고, 예? 그거 떼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뗐는데 이제 가서 옷도 갖다 줘야 되고 이럴 때 만나면은 그거 되겠어요? 아가 그 붙어 있겠어요? 어머니하고 막 그냥 달리듯이 그냥 따라 올라가지요.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변화를 시킨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실패했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예? 잠언 3장 1절에서 6절에는 보게 되면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범 부모 스승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로이스가 있습니다. 로이스는 누굽니까? 바로 유니게의 어머니 아닙니까? 유니게는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로이스가 자기의 딸 유니게를 아주 잘 교육했기 때문에 유니게가 또 자기의 아들 디모데를 잘 교육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엄청난 일을 했죠. 아주 훌륭한, 요즘 같으면 훌륭한 목사가 되었죠. 그러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그를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그냥 말씀이 바라고만 구원받은 확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얼마나 잘 따랐는지 디모데가 내 아들을 하잖아요. 내 믿음의 아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스승입니다. 영적 스승은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들을 말씀을 실천하며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바로 영적 스승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먼저 배우고 먼저 훈련받아서 가르치니까 그렇게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바울은 젊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사실상 인성교육을 잘 시킨 거죠. 영적인 것과 인성교육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나중에 그가 크니까, 바울이 크니까 나중에 자기 뒤로 서서 빠져버리고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다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목사 돼도 그 다음에 목사가 당시 훈련시키는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잘 서게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더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 몇 명 안 나오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 또 목사 나오고 우리 이제 사유가 또 이제 앞으로 목사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 2사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300명이 나와도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50년 돼도 아직 목사 하나도 안 나와요. 그 교회에. 성도는 많은데. 달라요. 목사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달라는 데가 다 달라요. 설교는 멋지게 잘하고 훌륭하게 잘하는데 안 나와요. 이런 것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른데 뭐 그 사람은 우리가 왜 하는 건 아니라 꼭 목사 나와야 뭐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다른데 거기에서 충실하면 된다 이거죠. 다른 데는 다 다르고 받은 게 다른데 똑같이 될 수 있나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안 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안 갔어요. 그 받은 것을 고배했어요. 여기도 받은 것을 고비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상을 줬어요. 숫자에 하나님께 보는 게 아닙니다. 성실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성실하면 또 성실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실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나도 성실하지 못해도 이런가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성실이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는 성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적 스승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스승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진리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요, 가장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난 확신합니다. 이거는 누구 말해도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 스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가지고 바로 내 뒤에 오는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와서 그게 아니라면 여기 제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선배요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성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실천적으로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적 스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자 이거지. 넌 나를 따르라. 그럼 분명히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 같이 그렇게 건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민족들에 가르치고 진대를 베풀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에게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얘기한 겁니다. 영적 스승이 됩시다. 스승이 됩시다.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상속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본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이 되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말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선생님으로서 본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섬기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섬기는 것이. 근데 서로가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그게 정말 행복이죠. 기쁨이고. 그 예수님 보게 되면 서로 섬기라. 서로 그냥 섬기라고 말 아니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했어요. 행복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겨야 돼요. 부부가 서로 섬겨야 되죠. 예?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들어서 가지고 서로 섬기는 모습에서 거기서 가정의 행복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뭐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벌써 성경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고맙구나. 그래 마음이 들지요. 그것이 이제 부모는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 마음에 도의되는데 스승과 그 제자 그 사이에 있어서 절대로 스승말 못하다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이 고난당했는데 우리도 고난이 있다. 주님께서 섬겼으니 너희는 더 섬겨라. 내가 선생으로서 섬겼으니 더 섬겨라. 이런 것이 쉽지 않지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의식하면서 한다면은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귀찮아져 막 아이 또 올 내가 뭐 가서 뭐 해야 되지 이래버리면은 이게 주님 성경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했잖아요. 스승으로서 내가 네 일이 안 생겼나? 스승으로서 내가 네 발을 안 씻었느냐? 그러니 그게 네 행복이다 하면 우리는 다 행복을 찾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우리 행복하다 가자. 하나님 나라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들입니다. 전부 다. 성경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뭐 또 우리 자매들 음식으로 주일마다 섬기잖아. 그 작은 일입니까? 우리 초대교회 그 침례교가 전부 성경으로 시작했어요. 성경이에요, 전부 다. 음식도 같이 나누고 먹고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다 그래 했잖아요. 가정 돌아가면서도 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나 주님 성경에 항상 먹는 것이 같이 한 게 있어요. 교제에는 항상 친교에는 먹는 게 있었어요. 같이 섬깁시다. 우리가 스승이 됩시다. 뭐 대단한 게 스승이 아니고 그냥 성기만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